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법칙 5번째 시간으로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 나그네가 불덩이 같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 고통스러워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그네는 지친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덤뿐이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올 곳이 왔군.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지쳐서 쓰러져 죽었을 거야. 반면에 긍정적인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징표라네. 그리고 과연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쉬어갈 마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공동묘지를 보고 이제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죽는구나 하고 염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저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가까이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긍정적인 사람의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한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을 개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2사람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세밀한 현지 조사와 분석을 하고 돌아온
두 사람의 보고 내용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은 아직도 미개하여 맨발로 다닙니다. 그들은 신발이 무엇인지 몰라서 신발을 신겨 주어도 오히려 불편하다고 벗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구두를 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수출 시장은 매우 광대할 수 있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 아프리카인들이 신발을 안 신고 살고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잘 계몽하여 신발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알리고 판매 작전만 적절히 세운다면 아프리카 전 지역이 우리의 수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축복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기적을 창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기적을 창출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2년 만에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지역 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전략을 세우려고 12명의 특수 임무를 띤 정찰 대원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전 지역 400km, 그러니까 약 250마일 정도를 꼬박 40일 동안 정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너무나 상반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도식으로 대비시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동료를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돌렸던 두 사람은 그들의 동료에게 비전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대는 불신의 10사람 편인가요? 아니면 확신의 2사람 편인가요?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비전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선 가나안 땅이 좋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합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말은 최상으로 좋은 땅, the very, very good land라고 피력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정말 좋은 땅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으면 안 나가라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나 가나안 땅이 좋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도 좋지만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임을 더욱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아멘이요 긍정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부정적으로 졸지 말고 아멘형으로 복스럽게 졸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좋은 것도 안 좋게 보는 안 좋은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회의적입니다.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망할 소리만 합니다. 큰 소리, 울음, 원망,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처럼 믿음이 없을수록 퇴보적입니다. 복 받지 못할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방황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반면 복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과거지향적입니다. 복된 사람은 언제나 밝은 면부터 보고 불행한 사람은 언제나 어두운 면부터 봅니다. 장미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고 찌르는 가시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장미꽃엔 이런 가시가 돋아 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가시나무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나 라며 감탄해 합니다. 어떤 시인의 표현대로 의심은 장애물을 보고 믿음은 대로를 본다. 의심은 어두운 밤을 보고 믿음은 밝은 낮을 본다. 의심은 발걸음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은 높이 치솟는다.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고 속삭이고 확신은 내가 믿어요 라고 대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좋은 일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고난의 와중에서도 복되게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답게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믿을수록 우리는 어떤 절망이나 의기소침, 낙심과 낭망으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확신과 절대적인 확신과 의기충천한 긍정신앙으로 앞으로 향해 진보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거목 같은 골리앗도 들판에 미련한 새끼곰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의 시야도 이렇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소나 말은 사람보다 훨씬 큰 동물인데 왜 우리 인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 하면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만이 크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선상에 등장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위대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셨기에 그들도 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Too big to hit, too big to miss. 믿음 없는 사울에게는 골리앗이 치기에 너무 컸고 믿음이 큰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놓치기에는 너무나 컸다. 그러니까 다윗의 돌멩이가 비껴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거인들과 겨루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에 뿌리를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일들로 기죽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거인이 버티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죽이는 사람을 다루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시한편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시입니다. 얻어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얻어맞게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우승 후보는 될 수 없다.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게 된다. 성공의 씨앗은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요. 이는 곧 마음가짐의 전부이다. 강하고 재빠른 자만이 항상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조만간에 승리한다. 예수님은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피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12명 중 2명만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에게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갈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적을 일어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절대적 신앙의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처럼 용기 100배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수도 없이 역설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지난 2년 동안의 광야길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험난한 광야 행로에서 그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서 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긍정의 신앙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1948년에 소명을 받고는 수도사로서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로 떠나는데 그는 가면서 이런 확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오늘 밤 저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 저는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 모르고 떠납니다. 저는 이 한 벌 옷에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께서 떠나라 하시기에 저는 떠날 뿐이오니 주님, 제 인생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오척단신의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도 50년 동안이나 거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하고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새로운 미지의 시대를 향하여 담대한 긍정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불신의 10사람과 확신의 2사람을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불신의 10사람은 퇴보하는 신앙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으므로 그들의 인생은 가데스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확신의 2사람은 담대한 긍정적 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더니 그들은 과연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가데스에서 고생스럽게 끝내고 싶으신가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승리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가요? 가데스 바니아, 그들은 가나안의 관문에 이르렀으나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문지방에까지 이르렀으나 죄 가운데서 멸망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들은 울며 성급하게 모험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 장소에 한 길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강팍한 마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근심하며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완전히 복종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죄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가데스로부터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마침내 멸류관과 나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불신의 10사람 편인가요? 확신의 2사람 편인가요? 당신은 부정과 긍정 어느 편인가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인가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인가요? 내려가는 사람입니까? 혹은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을 지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가데스 인생으로 머무르고 계신가요? 가나안 인생의 복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올라가는 긍정적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을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행복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